한 2주 동안에 시편을 공부했고요. 오늘이 시편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 주일날부터죠. 내일 모레 11월부터는 역대기 하를 공부하도록 하고요. 오늘 본문도 다윗의 시인데 오늘 본문을 쭉 보면 이 다윗이 굉장히 어려운 고통, 곤경에 빠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다. 육체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질병에 빠져 있고 또 상황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곤경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육체적 또 정신적 또는 영적, 혼적, 육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을 때 다윗이 어떻게 중심을 지켰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공부해 온 것이 믿음의 중심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사람이라면 누구나 흔들리기 쉽고 또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고 또 때로는 분노도 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때로는 회의적인 그런 믿음도 갖게 되는 것은 누구나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가 그냥 합리적으로 이론화하기는 좀 무리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과 조건들을 이겨나갔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본문에 다윗은 자기의 몸의 상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보면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질병인지는 모르지만 다윗이 굉장히 심각한 질병에 처해 있었다. 그 원인을 3절에서 진노다. 하나님의 징계다. 그 다음에 나의 죄다. 그런 표현을 써요.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다윗이 상상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다윗의 몸에 뼈, 살 그런 표현을 쓴 걸 보면 다윗이 육체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어려운 질병에 빠져 있었다. 그 원인을 그는 자기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그런 표현을 써요.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5절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나의 우매한 연고로소이다 그럽니다. 어떤 질병인지는 몰라요. 근데 분명히 그가 표현하기를 상처가 썩어서 그 상처로부터 심한 악취가 난다. 지금 뼈도 썩고 살도 썩어가는 그런 아주 심한 중병에 처해 있었다. 근데 그 원인을 뭐라고 해요? 자신의 우매함 때문이다.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우리가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경제적이든 물질적인 거죠. 그러니까 물질적이든 육신적이든 영적이든 환경적이든 조건적이든 어떤 것이든 우리가 어떤 극한 상황에 만나게 되면 인간은 누구나 다 환경, 조건, 이 사람을 탓하는 거예요. 환경을 탓하고 조건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고. 근데 지금 다윗은 분명히 말하기를 나의 죄 때문에 그렇다. 또 나의 우매함 때문에 그렇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7절 시작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습니다. 지금 이 다윗이 어떤 병인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심각한 질병에 지금 걸려 있다. 8절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그래요.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10절 시작. 내 심장이 뛰고 내 귀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그러니까 잘 지금 기력도 빠졌죠. 시력도 약해졌죠. 뼈도 지금 상하고 있죠. 온몸이 썩어서 냄새가 나가 있죠.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이건 가정이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사실. 실제로 다윗이 이런 상태의 육체적 질병에 고통에 빠져 있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11절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뭐하고? 멀리하고 나의 친척들도 멀리 떠났나이다. 친구들도 떠나고 친척들도 떠나고. 그 다음에 12절 내 생명을 찾는 자, 원수죠.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괴계를 도모한다. 그래요. 이 참 심각하잖아요. 지금 거기 보면 계속해서 다윗은 자신이 육신적으로 굉장히 좀 심각한 질병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나마 사람들이 좀 위로해주고 친구나 친척들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그래도 그나마 그 고통을 견딜 수 있으련만 오히려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 친척들, 원수들이 오히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윗에게 고통을, 심적인 고통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적인 고통에, 심각한 육체적 고통에 빠져 있는 다윗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심적인 고통까지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13절 나는 귀먹은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벙어리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입에는 변박함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듣기는 들어도 할 말을 잃었다 그 말이에요. 본인이 육신적으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행태들을 보고 다윗은 할 말을 잃은 거예요. 사람이 저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분노가 더하겠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그 다음에 19절로 갑니다. 19절 시작.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무리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적어요 많아요. 무수하다 이거예요. 무리하게 그 말은 무고하게 아무런 이유 없이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도 많다. 20절 또 악으로 손을 갚는 자들이 내게 선을 쫓는 연고로 나를 대적하나이다. 거기 보면 오늘 본문에 1절부터 22절 끝절까지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보세요. 눈을 떠서 보세요. 1절부터 12절 가운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나오는 표현 한번 보세요. 1절 나를 2절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3절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이 그 다음에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4절 내 죄악이 내 머리에 그렇죠. 5절 내 상처가 썩어 나의 우매한 연고 6절 내가 아프고 그러잖아요. 계속 나오는 말씀이 그래. 너가 아니에요. 다 1절부터 22절까지 한 절도 빠짐없이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중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내가, 나의, 나를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왜 이런 나를 내가 나에게 이런 나라고 하는 1인칭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중복해서 또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합니다. 지금 다윗은 육신적으로 이런 아주 인간으로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심한 육체적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주변의 친구들, 친척들까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한 것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내가 나를, 이런 표현들은 사람을 바라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1대1로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나갔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의 중심을 잃기 쉬워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아프죠? 육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있죠? 육신적으로 고통받고 있죠? 이럴 때 잘못하면 우리의 시선이 사람에게 갑니다.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프면 작은 일 가지고도 상처받고 시험 들어요. 네. 근데 다윗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친구, 친척들까지도 다윗에게 이렇게 원수와 같이 된 상태에서 다윗은 그들과 대항하거나 그들에게 원망하거나 그들 때문에 그가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를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1인칭 단수, 내가 하나님과 그가 독대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우리의 환경을 탓한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 안 돼요. 우리의 조건을 탓한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육적인, 혼적인 약함에, 고통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약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 한마디에도 크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분노해요. 그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괜히 다른 사람에게 원망하고 왜 나를 위로하지 않느냐, 왜 나를 이렇게, 지금 다윗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다윗의 친구들과 친척들까지도 와서 다윗을 힘들게 가중시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친구들 원망하지 않았어요. 친척들에게 원망하지 않았어요. 뭐예요? 나를, 이런 표현들. 하나님과 그가 1대1로 독대했다는 거예요. 1절에 가보면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그 다음에 4절, 내가 그 말이에요.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서운 짐 같으니, 무거운 짐 같으니, 여기 내가 빠졌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래요. 15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 거기도 보면 3번이나 내 주 하나님 내게 응답하라. 18절 18절 시작. 내 죄악을 고하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여기 보면 그런 고통의 시간에, 고난의 시간에 다윗이 누구를 원망한다거나 누구에게 불평한 적이 없어요. 거기 보면 하나님, 내 죄악을 고하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여러분, 이게 다윗의 다른 점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모든 것이 평탄하고 모든 것이 형통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물론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점검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이 여러 번 지금 하는 얘기가 3절, 4절, 18절 계속 하는 고백이 하나님 내 죄, 나의 우매함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원망과 다른 사람에게 원인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름길입니다. 아멘. 이게 지름길이에요. 이게 치유의 지름길이고 회복의 지름길이고 응답의 지름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가 고난과 고통의 시간에 어떤 환경이나 조건을 탓하면 안 돼요. 뭐 때문에 그렇다. 이것 때문에 그렇다. 또 사람을 원망해도 안 돼요. 누구 때문에 그렇다. 사람에게 원망하고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우리 문제 해결에 조금도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시간만 갈 뿐이에요. 다윗처럼 오늘 다윗은 내가 나에게 계속해서 1인칭 단수 자기야 자기.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실수와 죄악을 회개하고 토로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21절에 보면 여호와여 뭐라고 그래요?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여기도 3번이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22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그래요. 계속해서 다윗이 하는 표현이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과 자기와의 깊은 관계를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점검하면서 하나님만 보고 나갔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탄원의 기도라. 탄원의 기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난의 시간에 정말 중요한 것은요. 다른 사람의 기도도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경우에는 그를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환자를 고쳐주신 경우가 있어요. 그건 아주 특이한 경우입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다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본인이에요. 본인의 기도, 본인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본인이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이렇게 다윗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겠어요? 근데 다윗은 본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본인의 중심을 드리고 본인의 믿음과 본인의 고백과 본인의 기도를 드렸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본인입니다. 본인. 물론 본인이 기도할 수 없을 경우도 있죠. 본인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경우도 있죠. 본인이 다윗처럼 이렇게 탄식할 수 없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보통 일반적으로 본인이 할 수 있을 경우에는 본인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본인. 하나님이 그 사람을 원하는, 그 사람의 영혼을, 그 사람의 중심을, 그 사람의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오늘 다윗을 통해서 고통의 시간에 중심을 지키는 비결을 배워야 돼요. 절대로 환경을 탓하지 마세요. 절대로 조건을 탓하지 마세요. 이게 절대로입니다. 절대로 사람을 원망하지 마세요. 원인은 내게 있을 수 있어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나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우매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화살을 돌리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시간, 하나님이 부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러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이런 우리가 38절, 이 38편 이런 시편을 못 보면요, 안 보면 다윗이 얼마나 육체적 질병에서 고통당했는지를 모릅니다. 다윗이 평범한 삶을 산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자기의 살이 썩어서 악취가 날 만큼 이런 질병을 알아본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에? 뼈가 썩고 살이 썩고 이런 질병을 알아본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봤대. 하나님께 단식했대.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과 간구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새롭게 고치고 그래서 그가 40년 동안이나 왕으로 통치했던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오늘 중심을 지키는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고통의 시간에 고난의 시간에 오늘 그 중심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탄식하고 탄원했던 다윗을 통해서 우리 역경이 우리 가운데 올지라도 환경이나 조건을 탓하지 말게 하시고 사람을 탓하거나 사람을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무엇보다 내가 나를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시와 땅에 기름진 축복으로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잘 훈련해서 자국의 선교사로 목회자로 교회 지도자로 파송하는 귀한 일에 동역하는 무명으로 드렸지만 이미 중심을 받으시고 하나님 그 믿음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복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 주시고 오늘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 들은 모든 주의 권속들 다윗 같은 믿음을 허락하소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붙들고 넉넉히 승리하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